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공통된 특징은 별로 웃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앉아 있으니까 더 웃음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렇게 잘 웃지 않습니다.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보면 더 웃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이 불안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머리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인내심, 끈기, 이런 게 아주 남다른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만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 있는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안 될 거다, 어려울 거다, 힘들 거다, 못한다.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위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불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뭐가 부족해서 불안하냐,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불안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자기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예수님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말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편에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불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셨던 예수님은 계속 권면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란한 세상 속에, 불확실한 세상 속에 기쁨과 소망을 품고 불안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더 행복한 미래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자들의 눈에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예수님 무시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잖아요. 병을 낫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어떤 유대의 랍비들과도 다른 그런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곧 예수님 주위에 많은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고, 예수님은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올라가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은 세상 나라들을 다 쳐부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내실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나라의 장관 한 자리는 다 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큰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고 아픈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들의 병 고쳐주시고 예루살렘에 가실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시골 갈릴리에서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걔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세례 요한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 제자된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보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죄악을 꾸짖는 선지자였습니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불러내서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동생이죠. 이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을 세례 요한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책망을 하고 당당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무슨 사회 변혁의 의지를 보이신 것도 아니고, 이런 지도자들의 죄악을 담대하게 막 지적하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난한 자들, 병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상대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볼 때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더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바알세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에 비유한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에게 이런 조롱을 퍼붓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가. 이런 사회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에게 향할 비난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보다 훨씬 강도가 높지 않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나 정도 수준의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될 거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 내 제자라면 이런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세상에서 존경받는다,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포기해라. 그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따라온 것을 후회할 만한 말씀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자,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여러분, 이것도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시는 걸까? 왜 예수님은 귀신의 왕 사탄이라는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고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까지 당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이 죄악의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증세가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증세가 없다고 여러분 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드러날 것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 내 암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의사가 누구냐?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보혈이 치료제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죄의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희를 계속 비방할 거야, 너희를 계속 욕할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 내가 저희에게 이런 그 말을 담대하게 가서 외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평판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예수 보혈에 담긴 언약의 비밀을 믿게 되고, 이 비밀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영생을 얻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께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보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 안에는 언약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이 권세가 지금도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 답답해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가 밀려올 때, 불안이 밀려올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이 복음의 권세를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불안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무서우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사람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 다르게 대답하겠죠.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겪어본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이다. 난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다.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분들은 야, 세상에 배고픈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배고픈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 어떻게든지 사람이 이런 고난은 당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어서 내가 그냥 차라리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면, 무섭다 그래도 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결국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뭐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죽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계획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갑자기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우리의 몸에 갑자기 병이 생겨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졌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이 하는 평가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흥청거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일 수 있겠지만, 진짜 행복은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당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데 29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로마 시대의 주화인데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당, 우리가 그냥 시급으로 일을 해서 10,000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한 8만 원 정도 받겠지요. 8만 원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한 아사리온은 얼마겠습니까? 5,000원입니다. 5,000원. 여러분, 어디 나가보면 카페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이 5,000원입니다. 2마리의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한 마리는 한 2,500원 되는 거예요.
이 참새들의 저렴한 생명, 이 참새들의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은 다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참새 수만 마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으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외람된 생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하실 것 같으면 머리털 개수만 세지 마시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아니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병으로 고통할 때, 정작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때, 정작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이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깊이 알아가도록 만드시고 더 성숙하고 더 정결한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보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아들 예수님의 가장 귀한 비유의 말씀이 탕자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예요. 사실 이 탕자 비유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누구에게 주신 비유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세리와 어울리고 죄인들과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계속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 비난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여러분 사랑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냉혈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자격을 그 사람이 갖추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제자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는 비유가 탕자 비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저도 그렇게 설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계속 비슷한 강조를 하십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내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곧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그걸 예수님이 그대로 소개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고 싶어 하셨느냐?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자 비유의 첫 번째는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당자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는 것입니다.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니까 이제 지쳤다는 뜻입니다. 폐륜합니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축복의 샘물과도 같은 분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이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밑에서 노예처럼 억지로 사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자유를 잘 감당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난 뒤에 계속 이 아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탄식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우리가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이 하늘 아버지의 근심을 담은 책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도와 중보로 가득 찬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기도와 중보로 기다리지만 그러는 동안에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 잃어버렸고요, 친구 다 떠나버렸고요, 순결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뭐가 됩니까? 들로 쫓겨나서
유대인들이 결코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자가 됩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이 아들은 아버지 떠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마 이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들, 이 비유를 듣던 서기관 유대인들은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놈 당연하다. 그렇게 폐륜적인 놈은 그런 꼴을 당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최소한 내가 3가지 준비는 해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준비가 뭐냐? 첫 번째는 회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회개의 고백을 해야 할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가서 인정해야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종으로라도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 읍소를 해야 될 거다. 그는 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염치는 있어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아직도 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측은히 여기고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번째로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달려가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달리지 않는다 그래요. 달리게 되면 유대인들의 이 의복의 특성상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치가 다 보여지기 때문에 달리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하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수치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모든 것을 무릅쓰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입맞추고, 아마 아들은 자기가 준비한 3가지 진술, 내가 최소한 염치가 있다면 아버지 앞에 내가 이 고백은 해야 되겠다, 이 3가지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이 3가지 진술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그거 듣지 않습니다. 계속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5번째, 우리 하늘 아버지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3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허랑방탕하여 그랬어요. 성경 보면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상처를 감춰줍니다. 2번째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3번째, 이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의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신은 자유인을 상징합니다.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기고만장하게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아버지는 다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6번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앞으로 찾아오기만 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덩실덩실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 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질 때, 염려가 밀려올 때, 나는 외톨이 같고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언제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며 나를 인하여 남몰래 근심하시고 기도로 눈물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고 나의 상한 상처를 다 고쳐주시고 나의 빼앗긴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 때문에 기뻐하시며 나 때문에 춤을 추시는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네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그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거칠고 험한 세상, 답답한 인생을 향해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